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 성경책 없으시니까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과 62절, 로마서 6장 23절 두 곳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자, 먼저 이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시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리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제가 읽고 나면 아멘으로 하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라고 하기는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설교, 교회 이야기, 또 예수님은 누구시며 왜 돌아가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하나하나 화면도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진주에 온 지 한 14년 됐는데요. 남강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남강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잘 안 가요. 왜? 게을러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몸이 살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운동해야 내 몸이 건강하지요. 그리고 내 마음이 살기 위해서는 미소가 필요해요. 마음이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웃음이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이 사랑한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제가 삐지면 안 되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내 얼굴 보니까 개안네. 그렇지요. 네, 조금 괜찮아. 네, 그런데요, 제가요 그런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후기 인상파였어요. 근데 예수 믿고 이렇게 인간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어지는데,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누가 앉아 있는지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옆 사람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저를 봐주세요. 여러분, 눈을 지그시 감고 살로를 뜨면서 애교 뜨면서 당신의 모습은 천사를 닮았네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안 돼요. 해봐라. 저도 고향이 대구인데요, 경상도인데 여러분들도 양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니는 캐라 나는 안 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얼굴은 인상을 쓰면서 사랑한다 안 됩니다. 얼굴과 표정이 그리고 말이 똑같아야 돼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사랑합니다. 천사를 닮았네요. 자, 이제 파워포인트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만남은 어떤 만남?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만남에는 4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 4가지 만남이 뭐냐? 첫 번째는 이런 만남이에요. 어떤 만남? 생선 같은 만남. 이 생선은요, 멀리 볼 때는 괜찮아. 근데 가까이 가면 비린내가 나. 싫어. 근데 두 번째 만남은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만남? 꽃과 같은 만남이야. 처음에는 기가 막혀. 지금에는 막 입에 막 달듯이 그렇게 잘해. 근데 꽃은 시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좋은데 갈수록 사람이 변해. 세 번째 만남은요, 어떤 만남인가 하면 어떤 만남? 지우개 같은 만남이에요. 옛날에 노인 어르신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막 게임을 해요.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4글자. 답은 천생연분이야.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할망구! 그 뭐해? 니캉네캉 어떤 관계지? 답은 천생연분인데 할망구 대답해! 하니까 이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할망구를 하지 마! 이 할배야! 하면서 막 싸웠어. 답은 천생연분인데 이 할머니가 답을 딱 하는 거야. 평생원수! 니캉네캉 평생원수다. 지우고 싶어 이놈아! 그러대요. 방송 나갔어요. 그런 만남이 있어. 지우고 싶은 만남. 4번째 만남은요, 어떤 만남이냐? 어떤 만남?
손수건 같은 만남. 만나면 눈물을 닦아줘. 수고한다. 땀을 닦아줘. 저희 아버지가 연세 80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교편생활 하시다가 고생하시다가 59에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21년 동안 하반신 마비로 사셨어요. 똥기저귀. 저는 자식 필요 없더라고요. 제 아이들 어릴 적에 서울에 있을 때 데려가면요, 애들이 할아버지 방에 냄새 난다 이래요. 저도 똥기저귀 잘 못 갈아, 한 번도 못 갈아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다 가셨어요. 그 똥기저귀 다 가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부부는 손수 같은 만남이야. 땀도 닦아주고 눈물도 닦아주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처음 보더라도 이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 처음 보더라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의 만남은 손수 같은 만남이요. 시작. 네. 맞지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오시면 제가 땀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만남인데, 자, 여러분 여기에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선물은 손수건인데, 수건인데 수건 집에 많으니까 필요 없다? 아니에요. 좋은 거라니까. 이게 전교육 야외 때 쓴 수건이에요.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우리 새로 오신 분들만 답을 맞춰야 돼요. 퀴즈인데 오전 퀴즈가 아니냐. 따라하겠습니다. 넌센스. 넌센스 퀴즈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나? 형과 동생이 싸웠어요. 그런데 모두 동생 편만 들어. 요것을 6자로 줄이면 뭐다? 손 들고 세 가족만. 우리 헌신자들은 대답하면 안 돼요. 기존 신자들 대답하지 말고 세 가족만. 답이 뭐예요? 수건 필요 없으면 돈도 드릴 테니까. 저 뒤에 뭐라고? 형편 6자. 형편. 형만한 동생 없다. 형만한 동생 없다. 7자인데 6자로 줄여서 말하면 뭐예요? 가르쳐줘. 우리 새 신자들 가르쳐줘요. 뭐예요? 어머, 아까워. 이 수건 내가 닦아야겠네. 안 돼요. 답은 형편없는 세상. 어머, 그래도 저는 마음에 드는 분 한 번 드릴래. 그냥 아까부터 잘 입에 드리더라. 자, 박수. 형편없는 세상. 자, 발동 그렇으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는데,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엉덩이가 뚱뚱한 사람을, 저는 엉덩이가 뚱뚱하지 않아요. 엉덩이가 뚱뚱한 사람을 6자로 하면, 5자로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로 하면 뭐예요? 손 들고. 엉뚱한 사람. 이야, 엉뚱한 사람. 예. 우리 교회 최고의 미남이 갖다 드릴 거예요. 엉뚱한 사람. 자, 박수하겠습니다. 이젠 퀴즈 없어요. 좀 이따가 또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누구일까요? 제 나이가 얼마일까요? 내 나이를 묻지 마세요. 알 필요도 없어요. 뭐 네 나이가 뭐 내가 궁금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제가 누군지, 제 나이가 얼마인지 궁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을 함께 하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BC와 AD 아십니까? 자, 그런데 BC와 AD는 어떤 이야기겠는가 하면, BC는 Before Christ,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을 BC.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근데 AD는 아노 도미네라고, 이거는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 그러니까 올해가 몇 년입니까? 시작. 2024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뒤에 몇 년? 2024년. 제가요, 그 종교를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최근에 그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어요. 마하반염.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흉내는, 그 종교 보시면 불기 몇 년이라고 나왔습니다. 불기 몇 년. 맞는 말. 근데
불기 몇 년을 지금 사용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은 AD,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2024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에 붉은색 빨간 날이 일요일입니다. 혹시 여러분 달력에 월요일이 되어 있는 달력이 있습니까? 반품하셔야 돼요. 그거 잘못 만들었어요. 모든 달력은 일요일이 먼저 되어 있어요. 그 일요일이 왜 먼저 되어 있을까요? 쉬라고? 아닙니다. 일요일은 우리가 말하는 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날. 그래서 일요일이 먼저 된 이유는 일요일 날 힘을 얻어서, 일요일 날 회복해서, 일요일 날 충전해서 먼데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아라 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도 달력을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도 새로 오신 분들도 잘 모를 수 있는데,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처럼 예수님은요, 머리를 가졌고요, 눈, 코, 입 다 있었고요, 예수님은 때로는 눈물도 흘리셨고요, 때로는 감정도 격할 때가 많았습니다. 막 화도 내셨고요, 막 웃음소리도 화통하게 막 웃으시고요. 그런 감정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경험하셨어요. 배고픈 경험, 또 배신의 경험,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간이다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야, 뭐 신이 무엇이 거짓말이야, 예수님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었을까? 자,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뭔가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성경을 보면 여기에 제가 가지고 다니는 게 있는데,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돌아다니면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매력적인 이유는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첫 번째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점심 때 밥을 안 먹고 저녁 때 밥 안 먹으면 배가 부릅니까? 배가 고프지요. 먹어야 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사람은 어두워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밝아져요.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 여러분 가운데 속으로, 내가 아는 그놈은 예수 믿는데 항상 어둡던데,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몰라서 그래요. 진짜 예수 믿으면 항상 할렐루야 밝아. 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했다, 너희들은 나를 믿으면 부활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심지어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야, 예수야, 너 누구니?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세 가지 논리가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여기 또 여러분들이 드릴 테니까 세 가지 논리적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뭔가면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 할까요? 여러분 혹시 만나본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그놈 만나가지고 인생이 세 가지가 뭐예요? 자신의 주장이 아니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 손 들고 해야지 답을. 그래야 선물 주지. 사기꾼.
자, 두 번째 세가족분들만 대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둘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손 들고.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뭐라 그래요? 손 들고 부끄러워하시. 이거 수건, 돈 드릴까? 뭐예요? 손 들고. 그렇지, 누구예요? 손 들고 하고 누구? 저 뒤에 있네. 자, 우리 천지사님 수고하셨게. 저 뒤에 최고의 미남인 전달드리겠습니다. 저 금명수 권사님 저 뒤에. 답이 뭐예요? 정신병자. 지가 하고도 말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뭐 정신병자. 자, 그러면 세 번째 논리가 뭐겠습니까? 세 번째 가능성은 주장이 사실인 경우, 만약에 예수님이 정신병자고 예수님이 사기꾼이라면 전 세계 70몇 개 가운데 가장 많이 믿는 사람들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20억이 넘어요. 놀라지도 않는데 남의 종교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거는 관심 없이 가요. 첫 번째가 가장 많은 게 기독교.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의 주장이 사기꾼이고 정신병자면 지금 저도 뭐예요? 정신병자야. 여기 있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사기꾼이야. 그렇지가 않겠지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의 노벨 물리학상, 노벨상 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자그마치 7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헛된 진리를 믿던 사람이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능성이 확실하다라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범을 가졌는가? 한번 네 가지 보는데, 첫 번째가 예수님의 우리 그 가르침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정말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 많아요. 내가 이것이 생활 신조야. 그 말이 뭡니까? 야, 대접받으려고 하면 너도 대접해라. 평생 원수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이 어디 많이 나온 줄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네가 먼저 대접해. 원수를 사랑해.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 생활 신조로 여길 만큼 위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가능성이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안 믿을 거죠?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니까.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어. 심지어 죽은 사람을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능하신 분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은 비기독교인들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간디라는 사람도요, 비폭력주의가 어디에서 나왔게요? 예수님이 맞아도요, 그래 때려서 되나? 한 대 더 때려라. 오리 가자 하는데요, 심리 따라가고요, $9 하면요 속옷까지 줬어요. 속으로, 목사야, 내가 아는 사람은 예수 믿는데 오리 가자 하니 화를 내더라. $9 하니 이거 참말로 콧방 입고 도망가더라. 그런 사람은요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의 성품,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겉옷 이거 드릴까요? 안 맞을걸? 네, 이건 자가 산대.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그냥.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이라니까. 자, 네 번째가 뭔가 하면, 네 번째는 예수님은 그의 예언대로 인류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증거다라는 것이었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를 사람들이 궁금해요. 여러분 가운데, 야 목사야 거짓말 하지 마, 예수가 못 죽었어, 살아났지. 아니라니까. 성경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요, 딱 매달았을 때 로마 군사가 긴 쇠꼬쟁이 뭐예요? 창으로 확인 사살했으면
옆구리를 냅다 콕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물과 그 피가 쫙 쏟아주셔서 말라 죽었어요. 확인사서 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향이 궁금할 필요 없지만 그냥 들어놓으세요. 대구예요. 대구인데 제가 이래봬도 육군병장 2병장이에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이렇게 짤막하지만 군대 갔다 왔는데 방이 아닙니다. 육군병장 2병장 백마부대예요. 백마부대. 자, 그런데 제가 군대 갔다 오고 91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경상북도 대구라는 곳에 영남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영안실에서 시체를 닦았다니까. 속으로 저 인간 거짓말한다. 아닙니다. 이틀 하고 그만뒀지만 그 당시 계명대학 등록금이 한 60만 원인가 잘 모르겠어요. 했는데 놀래 주셔야 돼. 네가 받는 돈 내가 왜 논란하지 마시고 와 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었죠? 그 당시 하루 일당이 10만 원. 이틀하고 안 했다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영안실이 아니고 재미있는 유머 하나 할게요. 어떤 영안실에 시체 세구가 들어왔는데 다 웃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사연이 있지 싶어서 사연을 알아보니까 첫 번째 시신은요, 그렇게 아들이 삼수하다가 서울대학에 딱 붙었다는 소식을 전화 딱 받는 순간 하고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 그분은 평생 지지리도 고생하고 막노동하고 힘든 데마다 돈을 모아서 로또를 사셨네. 근데 어느 날 술 한잔 걸치고 로또를 딱 보는 순간 따당! 1등이야. 우와! 진짜 그런 분 TV에 나왔잖아요. 돌아가셨어. 마지막 세 번째는요, 비가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천둥이 막 치고 있는데 누가 저기 가봐라 해서, 왜? 사진 찍자 딱 찍다가 웃다가 V 하는데 여기 손이 또 해요. 번개 맞아 죽었어요. 제가 우스갯 이야기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그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 다 죽는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시고 500명이 나타내 보이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20억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경기도의 한 부목사실에 한 전사님이 대구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해서 권사님이 되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우리 교인들 한 분 계신 옛날에 그분이 저한테 신방을 갔는데 그런 말 해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그 권사님의 남편은요, 목사님이 신방 가고 전사님 신방 가면요 소금 뿌렸대. 재수 없어. 막 뿌렸대. 죽어도 교회를 안 나와.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병이 걸렸네. 그리고 오랫동안 병원에 계셨다가 마지막 임종 시간에 목사를 부르더래. 누가? 권사님. 왜?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이제 소금 뿌릴 힘도 없어. 누워 계시니까 가면 돼. 그래서 목사님과 전사님이 가셨대. 근데 이분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여보! 두 길이 보여! 그러더래. 그래서 권사님이 속으로 뭐야 하는데 목사님이 대답해 주라고 해서 여보! 두 길이 보여!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길로 갈지 모르잖아요. 한쪽 길로는 가야 하니까 검은 게 보이고 흰 쪽에 흰 사람 보이니까 그래서 권사님이 그랬대. 여보! 따라해! 예수님! 진짜 그분이 평소에는 소금 뿌리고 그랬던 분이 마지막에 인상이요 키가 180이고요 덩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르신 저도 아는데 그분이요 보면요 이런 분인데 그분이 뭐라는가 하면요 예수님이라 하니까 얼굴이 그렇게 인상된 얼굴이 예수님 하는 순간 얼굴이 환해지다가 돌아가셨대요. 진짜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끝날 때 돈 많은 것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99년도에 안수받고 수많은
입관 예배했는데 어느 날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 갔어요. 거기에 어떤 분이 장례사가 관에다가 돈을 집어넣네. 뭐에 부르니까 노잣돈이래. 왜 필요하니까 강 건너가는데 뱃싸게 주라고, 사람 만나면 막걸리 한 잔 사 먹으라고 돈을 집어넣었어요. 필요 없다 뺐어요. 왜 필요해? 죽을 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죽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궁금하면 돈 안 받아요. 세상 사람 궁금하면 500원 내라지 저는 공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면 다음 주에 오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활짝 펼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죽었나라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죽었을까? 아니, 뭐 하려고 죽었을까? 도대체 예수가 왜 죽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속으로 내가 왜 죄가 있나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그런 찬송이 있는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런 찬송이 있어요. 평소에 제가 이렇게 찬양 안 합니다. 근데 새 가지 오셨으니까 좀 이렇게 좀 이뻐 보이려고, 날 사랑하심, 박수라 좀 쳐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날 사랑하심,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어. 예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기독교의 상징이 뭘까?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이 뭘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렇게 나무 짝대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위로 있네, 옆으로 있네. 이게 십자가인지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저렇게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도 장례를 많이 치렀잖아요. 임종예배 가면 그래요.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못했어. 아들아 딸아 내가 잘 못했단다, 미안해. 대부분 그런 말을 해요. 돌아가실 때 야, 나 멋진 남편이었다, 멋진 아내였다,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만났어요. 다 아쉬워해, 다 그리워해.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힘들었다, 아이고 잘됐다, 이제 너희들 두고 간다, 아이고. 그거 아니었습니다. 아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다 이루었다 말을 해요? 어느 누가 아들 보고 아들아 나 다 이루었다, 장례 잘 치러라, 그런 아빠 못 만났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이루었던 것을 다 아쉬웠는데 예수님은 이루었다.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뭔가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뭘까? 여러분, 어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배 아파, 그러니까 자꾸 배가 아프다니까 아내가 아유 시겨워, 병원 가, 따라하잖아 아기가. 아우 시겨워하니까 뭐랍니까? 남편이 하니까 아내가 여보 제발 병원 가.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안 가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보 내가 배가 아파서 병원 가면 혹시나 더 큰 병 진단 받을까 봐, 내가 위암 진단 받을까 봐 병원 안 간다라는 남편. 어리석은 남편입니까? 지혜로운 남편이에요. 빨리 죽으면 안 가기 변하겠지. 그러나 가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 가운데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다 마음이 아파, 외로워. 교회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니까. 옆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 새끼 있고 친구 있지만 어느 날 외로워. 너무너무 힘들어.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무덤에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문제가 다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는데 아내가 여보 등록금 필요해, 여보 아들 딸 등록금 필요하고 뭐뭐 필요해 막 구지구지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야 그 말 돈 필요하던 건 아니야? 한 가지 것을 내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 세상은요 돈으로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돈으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죄의 삭은 읽었다 말씀처럼 사망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세상 모든 종교의 공통점 한 가지는 뭐냐,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죄짓고는 좋은데 못 간다. 죄짓고는 좋은데 못 가. 그래서 뭐랍니까? 그래서 그들은 항상 착한 일 많이 하면 좋은데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에는 죄짓고 못 사니까 좋은데 못 가니까 선한 일을 쌓아야지 하지만 죄짓고는요 다 천국에 못 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죄의 성격은 한 번 지으면 또 짓고 또 짓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성격은요 전념성이 있어요. 좋은 일은 전념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나가다가 목사님 힘든다고 만원, 다른 사람에게 그 만원 안 줍니다. 근데요 지나가다가 나에게 돈을 던지면요 재밌거든 또 돈을 던져. 그러니까 죄는요 전념성이 있어. 착한 일은 전념성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이 없는 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독교에 무덤이 발견된다면, 예수님이 무덤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죽었던 그 무덤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 결과는 고통이요, 제 결과는 부끄러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까 이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 그리고 뭐라 했는가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진주영락교회가요 진주시 의병로입니다. 의병로 49번지 이게 뭐예요? 길.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그 주소를 의병로, 저희 집은 천수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요 예수로, 예수의 길로 가지 않으면요 헛된 길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길로 가셔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저 좋은 세상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여기에 산성에 가시면 유명한 스님 한 분 계십니다. 그 스님이 성철 스님인데요, 제가 그분들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말씀이 뭐라는가 하면 내가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이 땅에 남녀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도다. 수미산은 불교에서 말하는 거룩한 산이래요. 그러니까 그 성철 스님이 평생에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이 땅에 남녀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도다. 이렇게 그렇게 유명한 성철 스님도 본인이 살아보니까 잘못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한 겁니다. 성철 스님도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데 그 비결은 예수님께로 나오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지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러왔지만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 번도 안 불려서 어색하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 조금 이따 따라해 주시는데, 여러분 끓는 가마솥에 눈덩이를 집어넣으면 눈이 금방 녹을까요? 버틸까요? 녹지요. 제가 진주에 14년 됐는데 눈을 본 적이 거의 없어. 참 좋더라고요. 눈이 안 오니까. 근데 그 큰 눈덩어리가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으면요 다 녹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가요 가만히 두면요 녹지 않는데 예수님의 품 안으로 싹 들어오면 여러분 모든 죄가 다 녹기 때문에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대세요. 예수님 아직도 한평생 예수님이라는 것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왕 오셨으니까 끝나야 밥을 먹으니까
끝나야 선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진짜 중요한데 다 하시는 시작.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손을 내리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죄를요 예수님 앞에 딱 내어놓으면요 그 모든 죄가 다 녹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 자식을 잘 키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 노트북 보면서 막 연구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를 알 때요 기가 막히게요 이 땅에서도, 따라가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복 받는다. 그래요. 이 땅에 복을 받고요 평안해요. 그리고는 죽었어요. 마지막에 인생에서요 얼굴이요 인상 쓰고 죽는 분도 많아요. 제가 수백 명을 봤는데요 근데 편하게 이렇게 죽는 분도 많아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식사 잘 하시고 우리 대구의 동신교회라는 분 한 권사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하시고 마칩니다. 마지막에 평생 제일 앞자리에서 교회 다녔던 88세 권사님이 예수 안 믿는 며느리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며느리에게 아기야 큰 손님 오늘 올 거야 이러대요. 그래서 할머니 그 며느리가 오늘 또 노망 들었네 욕을 했대요. 그런데 그 어머님이 아침에 밥 잘 먹고 점심 잘 먹고 저녁도 맛있게 드시고 그날따라 예쁘게 머리도 하고 이렇게 비녀도 꽂고 이제 밥을 다 먹고 되게 딱 들어가셨어요. 그 길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기 죽음을 알아. 그래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요양병원에 가지 마시고, 이게 지금 모든 분들은 120년까지 몇 살까지? 120년까지 병원 가지 마시고 숟가락 될 때까지 힘있고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건강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